사랑하는 여러분, 가정과 신앙생활의 Q&A 5번째 시간입니다. 그동안 봄날의 기운을 느끼면서 행복하셨습니까? 지난 가정과 신앙의 Q&A 4번째 시간까지는 첫 번째 사살과 구원의 문제, 두 번째 동성애와 차별금지법의 문제, 그리고 세 번째는 가정폭력 이대로 괜찮나요? 네 번째는 갱년기장애 어떻게 고칠 수 있겠습니까? 라는 주제를 다루었습니다. 잘 아는 것 같으면서도 깊이 이해하고 설명하지 못하면 이것은 메타인지가 낮은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메타인지라고 하는 것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능력을 메타인지라고 말을 합니다. 이 세상에는 두 가지 종류의 지식이 있습니다. 안다고 생각하지만 자기가 설명할 수 없고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지 못하는 지식이 있는가 하면 잘 알 뿐만 아니라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잘 설명하면서 그대로 살아가는 그런 지식이 있습니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를 설명하지 못하거나 그것을 삶으로 보여주지 못하면 그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아는 것이 아닙니다. 곧 메타인지가 낮은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가정과 신앙생활의 Q&A를 계속하는 것은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앙과 지식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인식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가정과 신앙생활의 메타인지를 높이고자 그런 의도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 주와 다음번 시간까지는 두 번에 걸쳐서 구원의 10단계를 여러분에게 설명하고자 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그것으로 끝나지 무슨 10단계가 필요한가 이렇게 말할 분도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구체적인 구원의 10단계를 설명하면서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이런 것을 함께 설명할 것입니다. 사실 오래전에 제가 사진 전시회에 가서 총알이 사과를 관통하는 그런 연속 사진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냥 총을 쏘고 사과가 뚫리면서 파편처럼 부서지는 장면, 이것은 순식간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런데 25,000분의 1초 초고속 빛을 발광하게 하고 8,000분의 1초로 빠른 속도로 촬영하는데 이런 사진 촬영 기법을 스트로보 프로세스 방법이라고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눈 깜빡할 사이에 총알이 사과를 관통했어도 정지 화면으로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순간순간 단계마다 총알의 위치와 그것으로 인한 파장과 영향이 존재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단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그것으로 끝나지만 그 단계를 살펴보면 그 안에 분명한 하나님의 섭리가 그 안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에 걸쳐서 구원의 10단계를 설명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었는가 이런 문제들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구원의 첫 단계를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예정이란 말은 predestination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하나님의 선택은 election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이 말은 따로따로 설명하지만 일방적으로 함께 동시에 설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받은 자로 예정하셨고 선택했다 그런 말씀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의 신앙고백서 6장 구원 5번째 항목에 보면 구원은 하나님의 영원한 섭리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인간의 자발적인 노력이나 공로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선행적 은총에 의한다. 선행 은총 안에는 하나님의 영원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예정 섭리가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자로 예정하셨고 이 세상 모든 만물과 인생 중에서 우리를 선택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이는 우리의 자발적인 노력이나 선행이나 공로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5절 말씀에 의하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나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하나님 자녀됨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은 우리의 노력이나 공로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예정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녀가 서로 만나서 부부 될 확률이 몇 분의 몇이겠습니까? 온 우주의 생물 중에 남녀로 태어나서
서로 만나게 되어서 한 부부가 이루어질 확률은 몇 %가 될까요? 옛말에 7,000겁의 인연이라 그랬습니다. 이 한 겁이라고 하는 것은 천년에 한 방울씩 떨어지는 낙숫물이 집채만한 바위를 뚫는 시간이 한 겁입니다. 그런데 천년에 한 방울씩 떨어져서 어떻게 그 집채만한 바위를 뚫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뚫는 것이 한 겁인데 그 부부가 만나는 것은 7,000겁의 인연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남녀가 서로 만나서 부부가 될 확률은 아주 엄청 희한하고 희소한 것입니다. 사람의 숫자의 단위는 1, 10, 100, 1000, 만, 억, 조, 경, 해, 자, 양, 구, 간, 정, 제, 극 이렇게 나누어진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억, 조까지는 생각하지만 경까지도 부담스럽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나오는 것이 얼마나 더 많은지 모릅니다. 마지막 극이라고 하는 것은 10의 48제곱입니다. 극에서 극을 제곱해도 이룰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선택을 입는 그런 것입니다. 서로 부부간에 만나서 함께 한 몸을 이루는 것도 이렇게 어려운 확률인데 우리가 하나님 만드신 그 많은 그 생물 중에서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것 중에서 하나님 자녀로 선택되었다는 것은 이것은 극에서 극을 제곱해도 될 수 없는 확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불가능한 확률 중에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정하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결국 우리는 선택될 수 없는 그런 미천한 존재이지만 가능하지 않은 그런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단계가 콜링, 소명 단계입니다. 이 콜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인을 부르시고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고기 잡던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 그들을 부르셔서 제자를 삼았습니다. 그들을 구원의 길, 구원의 도구로 부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섭리로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는 점입니다. 따라서 부르심에 예정된 사람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 28절에 보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시고 선택하시고 그리고 부르셨습니다. 그 부름을 응답해서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그때 우리의 구원이 이제 출발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부르심이라고 하는 콜링과 소명은 하나님 자녀로 부르심을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명자로 부르시는 콜링, 그것은 소명은 다른 의미로 사용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단어는 똑같이 소명과 콜링으로 사용되지만 사명으로 부르심은 부름받은 자 중에서 사명과 직분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구원의 부르심과 소명과 사명의 부르심은 같은 것이 아닙니다. 굳이 집합으로 설명하자면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백성으로 부르신 것은 더 큰 소명이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명자로 부르신 것은 그 안에 있는 소명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자녀로 부르심을 먼저 입었습니다. 이제 세 번째 단계가 믿음입니다. 페이스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믿음 또는 영접이라는 단계로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신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을 믿는 것, 그분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믿음 혹은 영접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로 13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대한예수교회 장로의 신앙고백서 제6장 9원 2항에 보면 때가 참에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를 통하여 율법의 권세를 소멸하고 하나님과 화목케 함으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의 십자가의 공로를 믿으면 의롭게 되는 동시에 구원을 얻게 된다고 했습니다. 예수 십자가의 공로를 믿는 것, 이것이 의롭게 되는 것이고 구원의 길을 여는 길이라 했습니다. 구원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영접이라고 말할 수가 있고 이것이 세 번째 단계인 것입니다. 이제 네 번째 단계는 이때 예수를 믿고 영접할 때 반드시 함께 나타나는 구원의 네 번째 단계가 회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리펜던스라고 하는 것인데, 리펜턴스라고 하는 말은 성도 스스로 자신이 죄임을 깨우쳐 누이치고 돌이키고 하나님께 나아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정한 회개를 말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돌이킬 뿐만 아니라 실행, 삶에서의 변화를 의미한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우리 교단 신앙고백서 6장 9원 3항에 보면 구원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서 믿음에 의한 것이다. 믿음에는 회개가 따른다. 회개는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과 원수 관계에서 화목의 관계로 돌아서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회개를 경험하지 않고는 구원을 체험할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회개하지 않는 구원은 없고 회개하지 않는 믿음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분위기에 의해서 구원 초청에 의해서 남들 눈치가 있고 그래서 참 회개 없이 예수 믿기다고 했을 때 반드시 포함될 것은 철저한 회개와 삶의 돌이킴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51편 9절로 10절에 보면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라고 고백했습니다. 이 다윗의 참회와 회개를 가지고 죄를 돌이키면서 우리 안에 정한 마음과 정직한 영을 품으려고 하는 마음의 새로운 변화, 그러면서도 삶의 실천적으로 나타날 때 이것이 진정한 회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회개도 내 노력과 내 생각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손길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회개 역사 때 내가 순종하면서 참여할 때 믿음이 생기는 것이고 새로운 역사, 하나님의 구원의 길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구별할 것은 회개와 고백이 어떤 차이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참 회개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 이 세상에 속한 죄의 길에서 하나님 자녀로 돌이키는 회개를 말할 때 1년에 그리고 평생에 한 번 있는 예수께 내 삶을 돌이키는 회개가 회개를 말하는 것이고,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을 가졌지만 연약한 영성 때문에 그 영성이 오염되고 허물된 것을 자꾸 토해내고 고백하면서 죄로부터 돌이키는 노력, 이것이 바로 고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회개는 평생 한 번 있을 것이지만 고백은 매일매일 계속되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다섯 번째 단계는 거듭남, 중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리제네레이션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이제 성령의 역사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로마서 8장 11절에 보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을 살리시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죄와 허물로 영원히 죽을 인생이 하나님의 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로 다시 살게 된 것, 이것이 거듭남이고 중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중생과 거듭남으로 이제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태어남, 거듭남, 중생 다 같은 말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과 하나님 자녀됨, 다시 태어남은 순식간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순간을 정죄화면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의 섭리가 오묘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그리고 하나님의 예정 속에서 우리를 부르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신 그것을 믿으면서 영접하고 회개하고 거듭났을 때 성령의 역사가 그때그때마다 함께해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노력과 공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구원은 철저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역사된 것인 것, 그리고 놀라운 선택에 의한 것인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동시에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행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손길에 깊은 감사를 가지고 주님을 따르는 믿음 변치 않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거듭난 성도는 어떤 단계로 성화와 견인과 영화되는지를 함께 살펴볼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은 결코 우연히 그냥 지나가다 받은 것 아닙니다. 아주 이루어질 수 없는 확률 속에서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구원의 은총을 감사하면서 한 주간도, 한 기간도 주의 말씀 안에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을 감사하십시다. 감사합니다. 다음번 시간에 뵙겠습니다.